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노시연 집사, 이현주 성도의 자녀, 초등부 노라미 어린이가 해주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지난주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임재가 사라져버린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빛을 갈망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빛을 붙들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백성으로 다시 서기를 함께 다짐했습니다. 또 한 주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한 주간 동안 얼만큼 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며 이제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신앙을 넘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빛을 기다리는 그 갈망에서 나아가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오래된 문제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또 무엇이 나를 위협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아주 실제적인 감각, 그것이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이 현실 감각이 부족하면 주변으로부터 왜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냐고, 현실을 좀 똑바로, 현실을 좀 제대로 직시하라고 그러한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약간 이상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성격이 조금 이상적인 성향이 있어서 옛날에 간혹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좀 현실을 좀 잘 똑바로 직시해라. 지금 현실이 어떤 현실인데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만, 그런 당연하고 뻔한 얘기만, 그런 좋은 얘기만 하냐, 이런 비판 아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너무 이상적으로, 너무 좋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옛날에 한 정치인은요, TV 토론에서 나와서 당시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냐라고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한 70원 하나라고 답했다가 엄청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버스 요금이 1,000원인 걸 감안했을 때 얼마나 현실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렇게 경제, 사회, 물가 이것에 대한 현실 감각만 떨어져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즘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정말로 현실 감각, 상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게임과 SNS에 몰두하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발 딛고 이렇게 피부로 공기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 가상의 공간을 이제 혼동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 온라인 또 가상 공간을 지금 이 우리가 앉아 있는 이 현실 공간보다, 이 현실 세계보다 온라인의 가상 공간을 더 편하게 느끼고 실제 세계를 외면하게 됩니다.
현실 감각을, 말 그대로 그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아 정체성과 삶에 있어서도 이런 현실 감각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며 지금 이곳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곳, 더 나은 곳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현실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죠. 이 모두 현실 감각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현실 감각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현실 감각이죠. 신앙의 현실 감각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잘 느끼는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흐릿해진다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흐릿하게 느껴진다면 신앙의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 주님의 임재가 매우 선명하게 느껴지지만 바로 다음 날 또는 바로 그날 오후, 그렇게 월요일이 되고 한 주간의 삶이 돌아오면 주님의 임재가 흐려지고 삶의 문제의 무게가 현실 감각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죠.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현실을 규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보다 눈앞의 상황이 더 진짜 현실인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처럼 또는 예수님의 통치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현실 감각이 흐려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대림절 첫 주간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곱씹어 보았다면, 그래서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일깨웠다면 지금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힘인가?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얼마나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잊혀진 우리의 현실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그렇게 깨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등장하기에 앞서 다른 복음서들은 이제 앞에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더 먼 곳, 더 깊은 곳으로 이제 우리를 데려가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태초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이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빛이라고 소개하죠.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밝히고 모든 생명을 일으키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참 빛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기 저 멀리서, 아주 멀리서 간접적으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공간 속에 그 빛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바로 이 참 빛이 들어온 세상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바로 이 참 빛이 들어온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어둠을 우리의 현실처럼 느끼곤 합니다. 문제의 크기가 너무 크고 때로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 무섭고 또 우리의 실패의 경험이 너무 선명해서 참 빛이 이미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어둠이 더 우리의 현실처럼 느껴지곤 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지 못하였다. 아멘.
어둠 속으로 빛이 오셨습니다. 그 빛은 지금도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현실은 어둠이 아니라 이미 임하신 빛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기준은 그 빛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내 삶을 규정하는, 오늘 내 삶의 현실을 규정하는 것은 이미 오신 빛의 임재라는 겁니다. 이 참 빛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러한 현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빛은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 들어오셨을까요? 요한은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포한 뒤에 이 빛이 어떻게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빛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죠. 빛은 우리가 느끼긴 하지만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빛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어떤 광선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빛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이 빛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신에 해당하는 헬라어 사르스는 인간의 육체, 그 육체의 어떤 물질성이라고 할까요? 신체성이라고 할까요? 또는 어떤 연약함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사르스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육체의 연약함, 또 상처받을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처럼 저 멀리서 빛을 비추는, 빛을 발사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그 사르스, 그 육신을 입고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죠. 이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신앙적이고 교리적인 그러한 개념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을 바꾸어 버린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이 세상의 현실이 바뀌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가장 낮은 방식,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방식,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기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현실이 인간의 현실 한 가운데로 임하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신학자 보네퍼가 했던 그리스도의 현실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그리스도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말고는 다른 말이 많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현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두 개의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구분하고 또 이렇게 대조해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현실 같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우리 삶의 무게가 더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육신의 사건은 그러한 두 개의 분리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멀리 계시다가 종종 우리에게 은혜를 조금씩 보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예 이 땅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단지 영적 세계만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세상, 이 현실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분리된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두 개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 이상 이제 종교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다가 다시 세상의 세계로 나오는, 그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곧 그리스도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연약함을 피해서, 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그렇게 거룩한 영역만을 선택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무거운 현실 또는 우리의 상처받는 몸, 위로받지 못하는 마음, 꼬이고 얽혀버린 인간관계, 고단한 노동의 자리, 그 현장 속 그 한복판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현실이 인간의 현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새로운 현실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옛 현실, 즉 그리스도가 없는 현실, 그 현실에 머물러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시는 이 하향성의 운동,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열려버린, 그렇게 열려진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현실,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현실, 이 현실 말고 다른 현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현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아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리스도의 현실입니다. 다만 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세상일 뿐인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그리스도의 현실, 오직 이 현실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의 사건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시는, 그렇게 지속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선언 뒤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어지죠. 여기서 거하심으로 번역된 말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말은요, 스케노라는 동사의 활용인데요. 이 말은 장막, 또 천막을 뜻하는 스케네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치다, 거처를 정하다, 그곳에서 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그 한가운데, 이 세상의 연약함 그 한가운데에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육신이 하나님의 현실과 인간의 현실을 그렇게 연결하였다면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연결된 세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방식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곧 이 세계에 장막을 치셔서 함께 머무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머무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곧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장소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임재의 새로운 장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제 장막은 어떤 구조물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새로운 장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그 한복판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가끔 또는 드물게 또는 어쩌다가 그렇게 경험되는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경험되는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장막을 치다라는 말로 바꾸어 번역한 것이죠. 이 임마누엘의 사건, 임마누엘의 현실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 우리의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느끼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아가 요한은 장막을 치셨다고 선포하면서요, 그 결과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14절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이나 그렇게 성전에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서,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기적 속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품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부정한 자를 끌어 안으심으로 하나님의 온유하고 자비하신 그 성품을 몸소 드러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선포하시며 진리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임재의 영광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그 현실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세상, 이 세계도 모두 예수님이 장막을 치시고 함께 계시는 자리가 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신앙은 어떤 신비한 비밀을 찾아 나서듯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오늘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세계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없는 현실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 현실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나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현실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의 흐려진 현실 감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렇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의 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현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
가장 귀한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현실, 그리스도의 현실을 깨닫는 눈을 열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임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흐려진 현실 감각이 회복되게 간구합시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현실을 이끌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마음의 골짜기마다 주님이 장막을 치시고 함께 계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그 임재를 누리며 세상 속에서 그 빛을 증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아버지 똑바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똑바로 직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떠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현실이 아닌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돌이켜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임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하신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 단순히 악한 세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아버지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현실, 그 그리스도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리스도의 현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현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계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계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인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신 평강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늘 은혜와 가운데 거하며 내 가운데 넘쳐나며 주님의 영광과 그 진리의 말씀이 넘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이 아버지 주님께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자주 눈앞의 문제와 어둠을 더 현실적으로 느끼며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잊고 그리스도 없는 현실을 더 진짜처럼 여기는 연약함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현실 한복판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흐려진 현실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현실임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과 또 상처와 염려의 자리마다 주님이 이미 거하시며 그 빛을 비추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지나며 오실 주님을 갈망하고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